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무슨 누구처럼 잘나서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드리면서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셨지요? 자, 우리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우리 같이 몸도 마음도 깨우는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
이제 우리 몸이 다 깨어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전에 마음을 좀 가다듬으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성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가정, 주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어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성도로서 늘 자신의
유혹과 세속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습은 주님의 진노 받기에 합당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껏 기억조차 하지 않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늘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 순례길에 있사오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사모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의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나타내며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7절. 성경을 찾으셨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수요일로 이제 두 번째 예, 부족하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오늘 이렇게 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헐레벌떡 오시느라고 다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은혜가 되고 든든합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역시 우리처럼 이제 수요일에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매주 이렇게 준비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날따라 깜빡 피곤해서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깜빡 잠이 들었으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또 서둘러서 이제 식구들 밥을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교회를 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예배 가기 전에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늦지 않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헐레벌떡 이제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왔는데 사람도 없고 이제 계단만 올라서면 교회예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서둘러서 이제 시간 안에 교회를 이제 오려고 막 서둘러 오다가 그냥 그만 그 계단에서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툭툭 털면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이랬대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미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셨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들으신 게 참 은혜가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면역력입니다. 영적 면역력. 면역력이 뭐예요? 면역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외부로부터 이제 병원군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면역력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슈화 됐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알 정도로 면역력에 관심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갖게 됐어요. 면역력에 좋다고 하는 음식, 식품 이게 불티나게 막 팔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면역력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람의 그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나이 40 있잖아요. 나이 40쯤 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진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40이 이제 막 넘었을 때 그때 멕시코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등 뒤에 이렇게 좁쌀만한 수포 같은 게 몇 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막 가려워서 좀 긁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게 점점 긁으면 긁을수록 자꾸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그래도 무슨 뭐 별일이 있겠어?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이게 목까지 얼굴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퍼져서. 그러면서 이게 가려운데요. 밤이 되면 막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잠도 못 이루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피 속 뼈까지 가렵다는 그 말을 제가 이해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렵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조금 잦아들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무슨 멕시코에 무슨 풍토병이 내가 걸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그제서야 찾았어요. 물어물어 가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이게 면역력이 좀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이게 몸에 2차 이게 긁으면서 이제 2차 감염도 됐지만 이게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물처럼 막 지금도 좀 자국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항생제며 뭐 스테로이드제 뭐 한 주먹을 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약을 받아왔으니까 이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차도는 없으면서 약을 먹었으면 차도는 없으면서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걸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뇌를 탁 치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맞니? 너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니? 라는 말을 이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한 대 딱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게
직업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이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면 이게 먼저 이게 어디서 생겼고 이게 원인이 뭐고 이게 진단이 어떻게 되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기도는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가가지고 뭐 바르던 뭐 약이며 뭐 약 같은 거 다 이제 스탑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혼자 철야를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잘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마치 욥이 그 피부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게 막 느껴지면서 막 그렇게 서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온몸에 이 아래에서부터 불덩이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내 몸이 그 불덩이에 막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이 앞가슴이 등짝에 가서 붙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한 3, 4일 정도 후부터는 이 가려움증이 잦아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가렵지가 않으니까 2차 감염도 점점 줄어들면서 한 1주, 2주 지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의 이 떨어진 면역력을, 소진되었던 이 면역력을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나를 소생시켜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말로만 듣던 그 면역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또 먹으려고 애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요, 몸의 이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바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사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대항할 힘을 가져야 그것을 이기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보면요, 이런 영적인 세력, 즉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이런 마귀, 영적인 세력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면역력을 기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나눠볼 건데, 우리가 몸의 면역력을 키우려면 첫 번째 뭐예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속에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또 근육도 생겨가지고 면역력, 세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보면 이 운동은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줘서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3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말씀 중에 소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 성경책에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서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적은 시예요. 자기 속으로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 비참한 이 마음 심정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다윗을 볼 때 다윗은 결코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절정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 근데 저는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멜 깁슨이 있죠. 멜 깁슨 그 배우가 이제 감독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영화에 그 예수님의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거든요. 그 영화 중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것을 그 장면들을 영화로 그려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살점 하나하나가 갈기갈기 찢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도로서 이겨내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몸의 면역력을 해서 좋다고 하는 그 운동을 하면 우리가 운동을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한번 나도 한번 힘을 한번 가져야지 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 빡세게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날은 죽어요. 근육통에 또 잘못 운동하면요 삐끗하고 또 골절도 되는 분들을 또 봤어요. 그것처럼 운동은 평소에 차근차근 조금씩 우리 몸에 익어야 우리에게 유익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처럼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일 하나님과 1분씩이라도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걸어갈 때, 운동할 때 또는 차 타고 갈 때, 운전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음식을 먹어라.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벌써 우리 몸의 반응이 틀려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요새 한국에 제가 이제 귀국해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 진풍경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몸에 좋다는 것은 저 멀리 차를 타고 가서라도
먹고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웰빙 시대인지 몰라요. 그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면 이 의사는 이게 좋다 그러고 여기 의사 나와서 이게 좋다 그러고 너무너무 챙겨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로 그 어려운 광야 시대를,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는 아쉬운 게 뭐냐면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이 이 큰 길가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 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공을 차도 쪼르륵 하고 큰 길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한테 이게 숙제인 거예요. 고민이고. 그래서 이제 담장을 쌓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실을 시 당국이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동장하고 큰 길 요 맞닿은 부분에 울타리를 참 멋있게 쌓아줬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도 마음 놓고 학부모도 마음 놓고 그리고 마음껏 학생들도 공을 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담장을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담장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지 않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짧지만 말씀 한 가지는 꼭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셨고 말씀으로 죽음까지 이겨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도 또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면역력을 얻으려면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저기 병이 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시죠? 엔돌핀이 뭐예요? 우리 몸에 나오는 호르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호르몬이에요. 우리 이 엔돌핀이 나오면 암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하면은 노래를 부를 때 또는 감동을 할 때, 우리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 탄복이 나잖아요.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감동을 받을 때, 이럴 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몸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오신 우리 신목사님, 목사님이 와서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시스템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다고. 찬양하기 얼마나 좋아요. 시스템도 좋고 이런 시스템, 또 우리 찬양 팀도 있고 얼마나 찬양하기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만 계시면 안 돼요. 소리내서 찬양을 같이 부르셔야 돼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음정이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몸의 면역력을 얻으려면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면역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도 나왔듯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기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또 찬양하며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맨날 저렇게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거기에 새벽이고 가끔도 보면 뭐 부흥회 한다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저렇게 가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예배 안에 바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잘 오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에서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성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이기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결단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기 하신 주 이거 같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힘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사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에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기로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에 강한 능력과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마쳤고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면역력을 가집시다.